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느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처음 누구와 만났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요. 호감 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어떤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하고 잘못된 부분들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옳은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까?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서로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야당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아내가 잘못하면 또 남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관심은요, 그건 아예 그냥 이제는 도저히 포기하는 상태가 무관심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채찍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잘못된 길을 보고도 가만둔다? 이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때로는 내리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 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들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양육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버리고 그 세상의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장에서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그냥 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화가 나서 그냥 무자비로 그 아이를 채찍해 그러지 않아요. 그 아이를 개초리로 때리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아이가 이 예초를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경을 바라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도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욥을 그 사단이 왔을 때에 그 사단에게 그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탈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여러분, 이 심정은 다윗이 알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워놓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잡으러 다녀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엉엉 그 아들을 위해서 웁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울 수 있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희가 이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느느웨의 큰 성에 가서 심판을 내릴 거라고 외치라고 있어요. 근데 느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바로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희가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고 허물진 백성이고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너희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그 타락한 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3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해서 소는 임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귀는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소요, 정말 우리가 딱 소를 보면 우직하니 듬직해요. 그냥 주인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그 위에 얹어서 끌고 가래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소예요. 그러니까 소의 그 어떤 의미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나 피곤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나 너무 힘들어 못 끌겠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힘이 들어도 끌고 가고, 내가 피곤해도 끌고 가고, 내 몸이 조금 그 소의 몸이 좀 불편해도 끌고 가는 게 소예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 그랬잖아요. 나귀의 특성상은 나귀는요, 그 규율 그 밥통에다가 주인이 주는 걸 정확히 안 돼요. 이게 주인이 주는 건지 주인이 주지 않는 건지 안 돼요. 주인이 준 것만을 먹는 게 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와 나귀의 이 어떤 특성은 바로 순종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말 그 위에 얹어 있는 그 위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의 종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굿간의 말 그 위에 태어난 아이가 그 위에 얹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에서부터 시작이다? 순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순종이었습니다. 요셉의 복이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인이 그 나라의 왕 다음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예수님은 아니요가 없고 예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요가 없이 모든 것이 예스가 나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은 쉽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영광을, 기적을 나타나게 했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십자가의 이 그 죽음이요 열매가 가득한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연의 것들은 하나님의 순리에 참 잘 순종합니다. 자연의 모습 보세요. 계절에 따라 정확하게 꽃이 필 때는 꽃이 피어요. 잎사귀가 팍 무성하는 그에는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순종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춰주는 것이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가장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속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참 후회했다라는 이런 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돼요. 배워서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드렸다라는 이것 자체가 믿어질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성령의 하나님이 나를 순종케 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그래 내가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요, 가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가다 보면 생각이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영원토록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돌려주세요. 4절 말씀.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슬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야단치고 채찍을 들 때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매를 들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매를 해초리를 때리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백성들, 아수르의 백성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터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택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의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의 기도는요, 자기의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힘을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 없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변하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기도의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제 저들이 닥쳐올 엄청난 괴로움, 수치, 그를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달려 있어요. 그 애절함이요,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희의 성읍들이 불에 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모든 것이 삼키고 파괴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길을 가면 분명히 이 길은 잘못된 길인데 이 길을 너희들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고 너희들은 다 빼앗길 텐데 왜 너희들은 이 길을 가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강하게 선포하면서도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징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미워서 우리를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아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십니까? 분인나 때문에 자기가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서 이 땅의 생명의 씨를 내가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입니까? 이것 때문에 더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정말로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내 그 인간된 태어나는 그 길을 감당해 달라고 한나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분인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인으로서 그 저주받은 여인 아닌가 하고 이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내가 태동할 수 없는 이 여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도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한나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잘 있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 복을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면서 너희들 잘 있고 이 땅의 말씀 잘 지켜라 이러고만 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의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간다고 말씀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즐거워요.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감격을 느끼며 주님 눈물을 뿌리잖아요. 눈물을 뿌리잖아요.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에 그 한 집사님이 눈물을 뻥뻥 흘리셔요.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는지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망나니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내가 바로 살아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믿음의 씨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씨앗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씨를 딱 남겨두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 가고 이 시대가 형식화되어 가는 세상이기에 이 땅에 저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교회를 오신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를 찾으셨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화려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고 정말 그 멋진 화려한 그 모습도 아니지만 정말로 이곳에 와서 그 화려하고 큰 성가대가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이것을 진정으로 느껴보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이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준 이 시대에 바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주는 희망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저는 꼭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대해서든지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